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특별히 로마서 1장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려왔는가를 말씀하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왔는가 그것을 또한 설명하고 나아가서 실제로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과 등을 돌리며 어떻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며 말씀하기도 합니다. 28절에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시며 창조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지켜보고 살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식물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 전능하신 지으신 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단지 그냥 스스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모든 종교가 있어도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는 종교와 신앙은 기독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불신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인가? 혹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인가? 하나님이 지으셨는가? 그래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 생각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 두 종류로 갈라질 겁니다. 물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자연적으로. 내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한여름철에 내 집에 들어오는 모기하고 나하고 조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프킬라를 뿌려서 모기를 죽이시면 여러분은 형제를 죽이는 죄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기하고 나하고 조상이 같고 여러분이 심심찮게 잡아먹는 치킨하고 닭하고 또 보신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생선구이 해먹는 생선하고 또 여러분이 나물로 해먹는 식물들하고 밥을 먹는 이 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조상이 같다는 것이 식물, 동물 모든 것의 뿌리가 하나다. 그래서 내가 과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져서 바퀴벌레하고 나하고 동무고 친구고 형제고 가족이고 근원이 같은가? 아니면 사람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는가? 두 가지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과학은 발달해 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땅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더 확연하게 증명해 버립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어떤 조건들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맞춘다 그래도 이 지구가 형성될 수도 없고 태양계가 만들어질 수도 없고 사람의 세포 하나도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사람의 피도 만들 수 없고, 왜요? 피 속에 생명을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피도 만들 수 없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다면 내 목숨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존귀하지도 않고 사람은 귀하지도 않고 사람은 무가치합니다. 내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에프킬라를 뿌려서 모기를 죽이는 것처럼 또 아이들의 심심풀이로 개미를 짓밟아 죽이는 것처럼 생명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뻔히 알듯이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하고 우리가 죽이는 파리, 모기하고 사람의 존재가 정확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고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지각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 짐승들도 감정이 있죠. 그러나 그 감정과 지각의 범위는 본능 속에서 짐승들마다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각기 종류대로 제한적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인 세계 속에서 생각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본능 속에서 짐승들과 동물들은 살아갑니다. 그러지 우리가 아는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짐승과 동물들이 50%라도 80%라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그냥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일진데 사람들은 마땅히 자신을 만드신 분을 찾아야 됩니다. 자신을 만드신 분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70, 80평생이 지난 다음에는 너가 정말로 나를 섬기고 나를 경외해 왔느냐, 나를 영화롭게 해왔느냐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인생을 70, 80 인생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리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즐기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것을 재미나게 살면서 인생을 마치는 것, 그것이 가치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인생을 마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반드시 계산됩니다.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좀 여행을 덜 다녀도 되고 덜 먹어도 됩니다. 덜 구경해도 되고 덜 많은 것을 덜 누려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치킨은 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생선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존재는 두 양상, 두 종류의 존재만 서게 됩니다. 한 존재는 우리 사람입니다. 또 한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인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를 마귀, 귀신, 악마, 사탄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배역한,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가정해서 사람인 척하고 이 귀신으로 역사하고 행합니다. 그런 존재들. 또한
하나님을 지금도 잘 섬기고 있는 천사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다 함께 서야 됩니다. 어떻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를 말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진대,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임을 알진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 중에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으며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 하는 것은 성경 말고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고는 기록된 게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자의적으로 증언한다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야 되고 그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일컬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손을 통해서 눈을 통해 보게 되고 우리 손으로 이 성경을 만지고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고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선고를 받았던 또 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땅히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그 사람은 받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하시며 사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사형 선고가 이제는 취소된 거라기보다는 십자가에서 이제는 진행된 걸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집행된 걸로 이제는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형 선고를 유예받은 것도 아니고 사형 선고가 취소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너가 함께 사형 집행되어서 죽었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집행되어져 버린 사람 또 죽어버린 사람에게는 다른 법이 적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잘못하다가 딱지를 뗐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나오는데 우리가 벌금을 받은 다음에 내려 그러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순경들이 나와서 당신의 벌금을 내지 않냐고 쫓아와도 보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벌금에 대하여 받을 수 없게 되고 죽은 사람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지 순경들, 경찰들이 세무서 직원들이 저기 지옥까지 쫓아가고 천국까지 쫓아가가지고 빨리 내놓으시오. 일이 피한다고 해서 끝날 줄 알았어. 그것은 안 됩니다. 그건 없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떨 때는 참 어렵고 어떨 때는 참 쉽습니다. 어떨 때는 참 어렵고 어떨 때는 참 쉽습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실상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예수 믿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던 인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던 인류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장이다 그랬습니다. 1장 28절에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왔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첫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인류들도 처음 인류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 속에 죄가 만연되어졌느냐? 당연하게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죄가 사람들 속에 번성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워지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지 않습니다. 형통해지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새벽이나 또 저녁이나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한 달 근래, 한 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해온 것이 아마 40-50번 교회 카페도 올라와 있고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40-50번 정도는 아마 기도에 대해서 한 달 근래에 설교했고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가볍게 20-30번은 더 기도에 대해서 성경을 더 뒤져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하더라도 때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눈을 닫으시며 마음을 닫으십니다. 대다수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십니다. 무관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고 어떤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사실은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싫어하십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소하고 작은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작은 것도 응답하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큰 것은 응답하시겠느냐? 엄마한테 엄마 1,000원만 주세요. 싫어. 그럼 10,000원은 어떠세요? 10,000원도 싫어. 그러면 10만 원을 주세요. 싫다니까 100만 원을 주세요. 이씨. 한 대 맞을래?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 1,000만 원을 주세요. 안 돼. 그럼 100만 원은요? 안 돼. 10만 원은요? 안 돼. 10,000원은요? 안 돼. 1,000원은요? 그래, 그건 가져가. 그럴 수는 있다 그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큰 것이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작은 쪽으로 전향을 하는 것이 좀 지혜롭겠죠? 그래 가지고 작은 것을 여러 번 합쳐 가지고 큰 것을 만들어 가는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기도의 덩치를 어마어마하게 키웁니다. 한 번의 기도로 해결하려는 거죠. 인생을 한 번의 기도로 해결하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키웁니다. 내가 예수님 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한 번의 기도죠. 너무 좋습니다. 성경 66권에 해박하고 달통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 알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좋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수학의 천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덧셈 뺄셈 곱셈 하면서 그 한 번으로 수학 공부를 다 끝내려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럽니다. 예배당에 출석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많은 사람이 더 열심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아니면 종교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무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사실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왔으면 이 예배와 이 기도와 이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가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생각해 왔지만 내 혼자의 세계 속에서 빠져 살고 내 마음대로 빠져서 살았다면 이 예배와 기도 시간에는 사실은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친구가 되어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원치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속기가 너무 좋아서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학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학생들 많습니다. 신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신학생들 속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신학생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거의 없습니다. 신학교를 나와서 저같이 목사가 된 사람들, 그럼 목회자 주의 종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의 주의 종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은 별로 많지 않은 거지요. 그러면 성경은 뭘 증거하냐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만연하도록 방치하시겠다. 내버려 두어버리시겠다. 거꾸로 말씀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죄가 힘을 내 삶 속에서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고 죄가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느 종착역의 자리에 서게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삶의 어느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전혀 다른 길 가운데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이죠. 또한 변질된 마음, 타락한 마음, 텅 비어버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가 만연해 가면 그는 그만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겉으로는 믿는데, 겉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그 사이에는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맞게 되어질 겁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게 뭐냐 하면 29절에 곧 모든 불의다. 모든 불의, 모든 못된 짓, 모든 악한 일,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 두 번째, 추악한 일, 추악한 것. 탐욕, 욕심이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만 끌고 다니려고 그럽니다.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많은 부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를 기도해서 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셔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보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 문제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또한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산 울타리로 그를 둘러서 막아놓으셨다. 그래서 나쁜 것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막아두셨다.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이 형제가 형제를, 가족이 가족을 파는 그러한 참담한 환란의 시대나 참담한 배교의 시대가 아닌 한은 실상은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아닌 한은 이 평강의 시대 속에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삶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심지어는 별로 기도할 것이 없기도 합니다. 단지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기도가 중심을 이룰 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어그러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는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삶은 더 꼬여갈 수밖에 없고 삶은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 마귀야 떠나가라 물리치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더러운 귀신들은 마귀는 신청도 하지 않고 너는 떠나가라 해라, 나는 더 많이 들어오고 역사에서 괴롭게 해줄 테니까 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 두기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정말로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뭔가를 얻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려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려 그럽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또 가족으로 살고 자식을 낳고 수십 년을 삽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심지어 우리가 낳은 자녀를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많은 경우는 간혹 그런 기적과 은혜가 베풀어집니다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수십 년 동안 불화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자식들이 부모를 오인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사하게 어쩌다가는 그 인생의 비밀, 실타래 같은 것이
풀려질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80살이고 자기는 50살인데 그래서 이 5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잠깐을 제외하고는 부모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50살까지 살아왔는데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아꼈고 사랑했다는 비밀의 실타래가 좀 풀려지는 거예요. 실타래가 풀려져요. 그 관계 속에 더러운 귀신들이 작용하고 역사에서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사랑을 왜곡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고 상처 주고 받고 그 엉망인 세계 속에 살다가 눈이 좀 열려가지고 부모의 한계, 부모의 결점, 부모의 단점, 부모의 문제, 부모의 역사는 마귀 역사, 또 부모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부모가 자신을 부족하긴 하지만 사랑해 온 인생이 50년이었다는 걸 어느 때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은 자녀들이 간혹 있더라 그 말이. 그때 자녀가 울고 통곡하는 일들을 몇 차례를 목도를 했습니다. 많은 일은 아니고 드문 일. 그러면서 눈에 이 껍질이 벗겨지고 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신기하게 자기 80살 된 아버지가 80살인데도 성질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전문 우리 동네 용어로는 꼬라지라 그러는데 그것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욕을 하셔도 상처가 안 되더라는 이야기. 그렇게 그 성질이 아주 괴팍하셔가 욕을 하는데도 상처를 안 되는 뭐냐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의 그 본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말해놓고 사실은 후회하면서 내가 왜 이런 말을 자식한테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 성질대로 부리고 있을까 하면서 한쪽에서는 후회하는 그것을 그러면서 사실은 자녀를 사랑해왔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한 것을 그런 것을 사실은 발견하고 보게 되는 어떤 눈이 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가족을 아는데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사람들에 대하여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짜증이 가득할 때는 내 자식이 이쁜 행동을 해도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내게 우호적으로 내 편이 돼서 다가와서 말을 거는데도 성질이 나는 거예요. 말 걸지 말라고. 짜증난다고. 사실은 원인이 내게 있을 때에도 우리는 상대방을 탓하며 말하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관계들이 오해되고 곡해되고 문제들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서로 간에 알고 사랑하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머나먼 여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광대하시고 크십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광대하시고 크십니다. 나아가서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말 몇 마디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관심은 좀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성경 66권입니다. 지금 마지막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라고 해서 요한계시록만 들다 보거나 이사야서의 어떤 말씀, 다니엘의 어떤 말씀만 들다 보는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66권이 다 필요합니다. 66권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는 데는 많은 가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장차 될 일에 대한 것을 자신의 사도인 제자인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의 계시. 근데 장차 될 일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왔어요. 장차 될 일 가운데 어떤 것은 이루어졌을 거고 그러나 많은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되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설명하고 주장한다 그래도 그게 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삶 속에 어떤 발명품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10년 뒤에 발명품이 발명된다고 해요. 그러면 10년 뒤에 발명되는 발명품을 아직 만들기 전인 지금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알 수 없어요.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되어지지 않은 일은 누가 신기한 계시를 받았다, 뭔가를 깨달았다, 그래 주장한다 그래도 결코 완벽할 수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천국을 구경했다고 주장합니다. 대다수의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대다수의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일 수밖에 없냐 그러면 천국이라는 세계는 내 이해의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내 지각의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조선시대 사회처럼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현시대 사회 같은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이 현시대 사회 모습 같다면 지금보다 30년 뒤를 산 사람이 천국에 가면 어이고 낙후됐어 낙후돼 언제 발전할 것인가? 최고로 발전된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타임표는 어디에 맞춰졌겠습니까? 이 지구상의 멸망의 타임표에 맞춰진 최소한 그것 이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천국의 시간의 타임표는 이 땅의 멸망, 지금부터 예를 들어 이 땅이 100년을 더 간다고 치면 100년 뒤에 발전사를 추월해 있습니다. 이 땅이 50년을 더 간다 그러면 50년 뒤에 발전사를 천국은 추월해 있어요. 이 땅이 심지어 500년을 더 간다 그러면 천국의 발전사는 500년을 추월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래요. 얼마나 급속하고 빠르게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10년만 지나도 발전사가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저는 상상을 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한계점에 부딪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혼자는 하거든요. 한계점에. 핸드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계점에 거의 도달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제 프로그램상은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겠지만 좀 한계점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크기가 옛날에는 무전기처럼 컸잖아요. 컸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그래서 핸드폰 만드는 사람들도 이 크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작은 걸 좋아하다가 큰 걸 좋아하다가 작은 걸 좋아하다가 큰 걸 좋아하다가 중간 사이즈를 좋아하다가 이제 종류대로 만들죠. 입맛대로 사가지고 가지세요. 크기부터 그 다음에 화면부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발전 상황이 많이 한계치에 도달했지 않는가. 또 마찬가지로 3D 같은 걸 만들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3D 같은 것이 만들어져도 무엇에 한계가 생기냐고 우리의 눈에 한계가 생겨요. 그래서 눈이 피로하고 시력이 떨어져 버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3D로는 다 만들 수가 없어 버려요. 그런 한계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한계에 봉착했다. 그렇지만 한 과거로 회귀해서 한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급격한 차이인 거예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차이.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TV, 인공위성부터 시작해서 우주선, 어마어마한 많은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거의 30년과 지금의 차이, 이상의 차이가 지금부터 미래라고 가정한다면 천국은 그보다 훨씬 더한 세계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천국을 본 다음에
꼭 지금 살아가는 세대처럼 주장하고 말한다면 실상은 저는 그 사람의 주장과 말을 신빙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시대 동안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야기 불과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본 어떤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거나 심지어는 미혹의 영 더러운 귀신을 통하여서 그럴싸한 걸 보고 더러운 것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귀신에게 부르심받은 유감스럽게 신자들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다음에 그걸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더라. 설명 불가, 이해 불가, 측정 불가. 모르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람이 한 500년 뒤인 지금에 와가지고 여기서 일주일을 여행을 하고 살아갑니다. 다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이 그냥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터키 땅에 가서 일주일을 여행하고 오면 터키 사람의 생각, 마음 구조, 문화, 또 가정생활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빙산의 일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500년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일주일을 살아가고 핸드폰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쓴다 그래도 무엇을 알겠느냐 그 말이죠.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뭔가를 본다 해도 이해 불가, 측정 불가, 설명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 그러고 끝냅니다. 지금 사람들은 스스로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면서 말로 다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대단한 사람, 왜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딴 사람은 안 가본 천국을 자신은 갔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자기는 봤잖아요. 이 마귀 역사가 세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수록 그 사람이 가지는 특성이 뭐가 있냐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봐보십시오. 이 30절에 보면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뭐가요? 자랑.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살아와요. 자랑을 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특별해,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나는 놀라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불러서 뭔가를 보여줬어. 어떤 목회자들도 단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지 그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가 대단히 위대하기 때문에, 그가 거룩하기 때문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주의 종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내가 주의 종인 것은 특별한 소명이고 위대한 소명이고 내가 하나님을 뜻대로 섬겼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았고 막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설교 시간마다 말할 때마다 말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면 제가 고등학생들을 교회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신학교를 갔다 와서 방학이 되어서 만났어. 야, 신학교 다닐만 하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선생님, 나는 전도사인데 존댓말 쓰세요. 왜 나한테 반말하세요? 나 주의 종인데 신학교 1학년짜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미안하다, 알았다. 그리고 반말로 마감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걔를 상종을 안 했죠. 걔 존댓말 써야 되잖아요. 그 앞에 년도에는 내 학생이었는데 왜가 지가 전도사가 됐다는 거예요. 법이요. 전도사 고시를 치르려면 신학교 4학년 정도 돼야 됩니다. 신학 대학원생이 돼야지 전도사 고시를 치를 수 있는 법이 주어져요. 전도사 때부터는 고시를 본 다음에 목회자들의 이 모임인 노회에 정식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 1학년짜리들은 전도사 고시를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전도사가 아니에요. 교육 전도사라고 말하자면 임시 전도사의 자격을 주는 것이지 진짜 전도사는 아니에요. 법적으로. 신학교 한 4학년이나 대학원생이 돼야지만이 전도사 자격을 주고 대학원생이 될 때 이제 목사의 후보생이 될 자격을 주어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또 볼 수 있도록
전도사 고시와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기껏해야 그때 주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들이 뭔가를 알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그 의식을 그 생각과 마인드로 아마 지금까지도 살런지 그렇지 않을런지는 이제 몰라. 그러면 20살에 그 마인드를 가졌으면 정신을 차렸으면 모르지만 나이가 들었다면 훨씬 더 강화되고 심각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결과가 확인시켜주는 게 결과가. 그래서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지 않겠죠. 붙드시겠죠. 붙들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붙드십니다. 붙드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내어버려 두신다. 어떤 일이냐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러면 가득했다 그 말은 첫째는 어디에 가득하겠습니까?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득하다 그 말은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고 마음 안에 뭔가가 막 정체를 알지 못하는 가면을 쓴 뭔가가 돌아다녀요. 마음 안에 이리 출렁 저리 출렁 요리 출렁 저리 출렁 막 돌아다녀요.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너무 속도가 더 빨라요. 슉슉슉슉 가니까 니 누구야? 그러는데 슉 지나가 버려요. 넌 뭐야? 그럼 슉 지나가 버려요. 너는 미워하는 마음 슉 지나가 버려요. 너 급하구나? 그럼 더 빨리 지나가 버려요. 초조함, 불안함 슉슉슉슉. 그래서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원체 많이 잡당으로 섞여가지고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미어 터질 정도로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막 이제 울렁증이 생기고 오바이트가 나오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꽉 차가지고 뱃속에 꽉 차니까 이게 포만감이 생기면서 그래서 옆구리가 튀어나오고 배가 튀어나오면서 그러면서 막 살이 찌고 세포가 증대되고 너무 마음의 증가가 많이 되니까 마음 안에 너무 많은 게 들으면 분별이 안 돼요. 조금 들었으면 보여요. 조금 들었으면 이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건 도대체 무슨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야. 내 마음 안에 이게 무슨 마음이 돌아다니지 알아요. 난 깨끗한 상태에서는 밖에서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가 안 좋은 마음과 생각을 품을 때 되면 그게 보여요. 왜? 별로 없으니까 보여요. 내가 거지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온갖 다 더러운 오물이 묻혀졌기 때문에 어딘가에 오물을 또 묻어도 잘 분별하지 못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온갖 이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온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오랫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정리가 되고 정돈이 돼갑니다. 대신에 이것은 하루나 일주일 상관으로 지켜보면 안 돼요. 작년과 올해, 재작년과 올해, 3년 전과 올해 이 정도 시간은 봐야 돼. 이 정도 시간. 농사를 지을 때 못해도 상추 정도는 심어가지고 몇 달은 걸려요.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러니까 몇 달 상관하고 지금하고를 살펴야 돼. 단지 하루 들쭉날쭉한 마음이 아니라 석 달 전과 나, 6개월 전과 나. 그래서 전반적인 또 평균을 또 내야 되지. 그냥 한 과목에서 빵점이다 해서 다 빵점은 아니지요. 다른 과목이 100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체육. 수학은 빵점이고. 그래서 어쨌든 평균을 내 가지고 3개월 전에 나, 지금의 나. 그리고 그래서 기본은 뭘 들다봐야 되냐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내 마음 안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행동거지는 아니고 행동거지 문제 있잖아요. 무엇이 문제냐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모든 게 나와요. 마음에서 입으로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 감정이 나오고, 마음에서 행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가. 그럼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창조주이신 조물주이신 하나님 두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면 봐보세요. 합당치 못한 이 많은 일들을 하게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이 합당치 못한 일은 실제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은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은 부분적인 일, 심지어 조그마한 일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들은 내 힘으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이 합당치 못한 일을 내 힘으로 정리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정리하고 인류의 힘, 사람의 힘으로 정리하는 게 가능했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손발에 못 박혀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힘으로 의로워지고 우리의 힘으로 모든 죄를 추방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 타락한 우리가, 악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면 언젠가는 구원받는 세대가 예수님이 아니어도 나오겠죠.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있다면,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기뻐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할 때 그렇습니다. 그때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어떤 사람은 오래 가고 어떤 사람은 짧게 가는가? 오래 가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그만큼 더 오래 원한 사람이고, 짧게 간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만 원하고, 기쁨만 원하고, 평안만 원하고, 즐거움만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원하고, 마음에 시원케 됐어. 와, 정말로 내 마음에 온갖 근심과 절망만 가득하더니 내 마음이 왜 이리 평안하고 좋은가? 그것만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 사라져 갑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즐거워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꼭 그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는 수단들인 것들을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나 무슨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것으로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또 금식도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낮아지고 엎드려진 시간들을 보내는 게 금식이지, 금식이라는 게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엎드려져 있는 가장 겸비한 시간들로서 금식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만나신 바 되는 것이고, 그러나 금식을 어떤 수단으로 여기고 금식이 대단한 무슨 위대한 일인 것처럼 여겨서 20일, 40일, 열흘, 3일을 한다. 그런 사람들은 배는 고프고 금식은 해서 금식을 통하여 다이어트는 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은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금식에 대한 책들은 금식을 대단한 일과 수단으로 극찬하고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금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식이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말로 겸비하면서 안 먹느냐 먹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지 금식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죠. 말.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말을 들으시려면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들으시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말만 하면 여러분 다 들어줍니까? 말만 하면 들어줘요? 얘가 엄마 통장을 가져가고 비밀번호를 가져가고 도장을 가져가서 돈을 10만 원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엄마한테 돈 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엄마 통장에 잔고가 1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다 꺼내먹고 엄마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왜 10만 원밖에 안 놔뒀어요? 엄마가 야 고르지. 통장 그 통장이 원통장 아니야. 이쪽 통장에는 더 많이 있지. 돈 주세요. 안 돼. 돈 주세요. 그러면 달라 한다고 주냐 그 말이. 어떤 자녀가 달라 그럴 때 주지요? 이쁜 자녀가 그렇잖아요. 사람 구실 하는 자녀가 그렇잖아요. 아니 돈 맞으면 그 돈으로 나이트클럽에 가고 돈 맞으면 맥주캔 사다가 막 훌렁훌렁 마시고 돈 맞으면 막 소주 대병으로 까다가 마시고 돈 맞으면 쌈박질하러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자식이 돈 달라 그러면 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는 줄 수 있어요. 그 못된 짓 하는 자식이 3일을 굶은 다음에 밥 좀 주세요. 그럼 밥은 준다 그 말이. 그러나 못된 짓 하기에 돈 좀 주세요. 그 못된 짓 실컷 하다가 엄마 이번에 제 아는 친구들이 또 우리 제주도 나이트클럽 뛰기로 했어요. 제주도 갈 차비 주시고 그것도 비행기 타고 갈 거예요. 나이트클럽 지금 그쪽 동네는 또 물이 좋아가지고 비싸다 그러대요. 그거 3일 동안 뛸 돈 주세요. 그럼 주겠느냐 그 말이.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한테 말하는 걸 말이라 그러고 언어라 그러고 대화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아뢰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가 들으신 바 되려면 나란 존재가 중요한 거지 뭔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란 책들을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를 자꾸 이야기해요. 뭔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냐는 이야기. 내가 누구냐. 그러면 옆집 애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생판 모르는데 옆집 애라도 모른다고 쳐요. 갖고 아저씨 돈 좀 주세요. 너 누구냐? 이 근처에 살아요. 돈 좀 주세요.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걔가 굶어 죽어 가고 있다면 밥은 먹여서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네 그 돈 어디에 쓰려고? 왜? 게임방 어제 하루 저녁 뛰었더니 돈이 부족해서 지금 외상 5,000원 지어놓고 왔어요. 어제 그다가 또 컵라면도 먹고 라면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그러느라고 좀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오늘 또 학교 땡땡이 했는데 돈이 없네요. PC방에 가서 또 한 타임 또 밤새면서 나이트 뛰려고 그러는데 돈 좀 주세요 아저씨. 근다해서 줄 수가 없는 문제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말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들으신 바 되려면 내가 무슨 존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못돼 먹은 자녀가 엄마 돈, 엄마 돈, 엄마 돈, 엄마 돈, 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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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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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줘, 돈 줘, 돈 줘, 돈 줘, 엄마 돈 줘, 엄마 돈 줘, 엄마 돈 줘, 엄마 돈 줘. 엄마 돈 줘를 또 영어로 해줄까 엄마? 방언으로 해줘요 이제. 엄마 돈 줘를 히브리어로 해줄까? 헬라어로 해줄까? 중국어로 해줄까? 나 요즘에 일본어 배우고 있는데. 돈 줘, 돈 줘, 돈 줘, 돈 줘, 엄마 돈 줘. 존댓말로 해줄까? 엄마 돈 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런다 해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하고 맨날 달라고 하면 받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그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나님하고 정말로 너가 1대1로 서서 있느냐는 것이. 너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너가 있느냐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느냐는 것이. 너가 정말로 하나님이란 존재, 그 하나님이란 존재, 그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를 원하느냐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원하느냐, 정말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느냐는 것이. 우리의 죄는, 우리의 어리석음은,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원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원하고 있을 때에 약해져가고 힘을 잃어져가고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회개 기도도 하나의 또 다른 주술처럼 만드는데 그걸로 해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오 오로오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관계 속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원하고 기뻐하면서 하는 자백은 능력이 있고 깨끗하게 해요. 그러지 말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 그 말이.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는 것이 어디에서입니까? 죄에서부터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죄에서 자유함은 사실은 없어요. 죄에서 자유함은 없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목욕탕에 근무하는 청소하는 사람이 목욕탕에 청소를 하는데 혹시 목욕탕에 청소하는 사람이 거지거나 더러운 경우를 보셨나요? 자기가 좀 일찍 와서 씻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욕물로 씻는 거예요. 자기가 밖에서 스스로 씻고 오는 게 아니에요. 돌로 씻고 오는 것도 아니고 모래로 씻고 오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물로 씻는 거예요. 물을 가까이 하고 비누를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은 샴푸를 가까이 하고 또 몸을 씻는 바디 워시 같은 거 가까이 하는 사람들, 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깨끗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바다에서 어부들은 많이 깨끗합니다. 피부가 시커매서 그래요. 밖에서 일을 하니까. 그들은 바닷물을 가까이 하니까 항상 소독을 하고 소금물로 그 다음에 때가 별로 없어요. 깨끗해요. 그러나 시커멓게 타져서 그냥 더러운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물을 가까이 하니까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문대면 나오는 건 때가 아니라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받아다가 집에서 간을 해서 드시고 그렇게 하신데 쓰면 돼요. 이 어부들의 몸에 나오는 건 소금이에요. 때가 아니에요. 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깨끗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깨끗해져 가는 것이에요. 물은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할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 가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내가 깨끗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증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성령 충만의 비결은 또 하나는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시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안수를 통해서도 성령 충만이 임했고 또한 오순절에 갑자기 성령 충만도 임했고 많은 방식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또한 있습니다. 본질은 있어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하심이 끝까지 갔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120명에게 임하셨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반의 반만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이후의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어요. 그 중에서 더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았어요. 그 중에서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 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만 사실은 믿기 어려운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믿기 쉬운 것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이 66권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이 66권의 작은 책들로서
큰 책 한 권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교회 사회 무슨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돼서 이것이 성경이 되었다는 둥 어쨌다는 둥 성경의 정경 형성 과정을 공부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차포 다 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증언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회의하고 의논해서 이게 다 모이고 정경, 바른 성경 66권으로 입증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모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이게 내가 한 말이야 라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자증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말씀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부터 원치 않을 때부터 이 성령의 역사는 약해져 버려요. 왜? 나를 존중하시니까. 나를 노예로 삼으신 게 아니라 나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 안 듣는 자식을 줄로 묶어놓지는 않잖아요. 줄로 네 게임하지 마. 게임하러 가요. 줄로 기둥에다 묶어놔버려. 꽁꽁. 못 간다니까. 그리고 꽁꽁 묶어놔가지고 자물쇠로 그냥 콱콱 채워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사다가 법이 그걸 인정하지 않지요. 법이 자녀에 대한 학대라 그래요. 학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지 노예나 종이나 짐승이나 애완견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데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해서 받지를 못합니다. 그거 받지는 못해요. 그건 성령 충만의 뜻 자체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의미 자체가 뭐냐 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도록 도우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사역을 해요. 능력을 주시는 사역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능력을 성령님으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 내 성공을 위해 살아갈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위한 능력을 공급하셔. 그러니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원치 않는다 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 평안, 성령 충만만 임하면 만사 형통이라는 착각 속에서 구하는 잘못된 개념상의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아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1000년, 만년을 구할 수 있다 해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기를 원하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맨 처음 믿었을 때는 강렬한 성령 충만이 오지만 거꾸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진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많은 경우, 예외는 있지만 많은 경우 점진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강한 성령 충만이에요. 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뭔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맨 처음에는 샥 공급하셔요. 은혜로 공급하셔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성령 충만 속에 계속 살아가다가 더 놀라운 은혜 속에 들 수 있어요. 안 그런 사람들은 가다가 세상 사랑함이 들어오고 하나님께 관심 없어지면서 성령 충만이 잃어가면서 그 큰 기쁨과 그 큰 평안과 내 마음에 지켜지는 그 감사와 감격, 그러면서 죄하고 싸우는 그 은혜가 소실돼 가고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에 소멸치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을 까먹은 다음에는 달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할 때에 점진적으로 말하자면 조금 주신다 그 말이에요. 조금 주신 다음에 너가 그 조금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걸어가면 그래 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두기를 원하면 더 그래서 이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순간에 확을 원해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받은 성령 충만자 확을 원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가 마찬가지.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신용 보증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고 사기치는 친구들이 와서 돈 1,000만 원만 빌려줘. 5천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돈이 있다 그래도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사기꾼인데, 도둑놈인데. 돈을 10만 원 빌려가도 그것도 안 갚는데 100만 원 빌려가면 갚겠냐 그 말이에요. 1,000만 원 빌려가면 갚겠냐 그 말이에요. 갚지 않겠죠. 그 사람을 더 한 악인으로 만들겠죠. 왜? 그 1,000만 원만 있으면 이 악한 사람들이 1,000만 원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죄지어요? 죄짓죠.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 가고 뭐 배짓을 다 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주는 1,000만 원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를 악인으로 만드는 것이. 악인은 물만 마시도 독이 되는 것이. 독사가 물 마시면 독이 되는 것처럼 의인과 선인은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그냥 줄 수도 있어요. 왜? 젖소가 물을 먹으면 이건 우유가 돼서 나오니까. 그래서 물을 먹여놓고 젖을 짜면 되잖아요. 양동이 가져다 놓고 1,000만 원 빌려주고 양동이 가져다 놓고 젖을 짜면 되잖아요. 제가 농장에서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살았었는데, 농장도 이제 해남에 있는 농장 말고 또 다른 농장에서 제가 인생사가 복잡해요. 농장에 살 때 해남 농장 이런 데는 종자를 만드는 종자 회사였고, 저쪽 농장에서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소젖을 짰어요. 젖소젖을 짰어요. 몇 마리 안 됩니다. 한 10마리인가 그래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젖을 짰어요. 근데 이게 소가 사실 더러운데 깨끗하게 안 키우면 더러운데 막 누워 잤어요. 젖이 막 더러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착유기로 젖을 짜지만은 그 전에 소젖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근데 겨울 같은 추울 때는 꽁꽁하게 얼어 있어요. 그래서 마사지를 해줘야 되고 따뜻한 물을 가져와 가지고 깨끗한 걸레로 막 닦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소젖 안에가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이 더러운 게 같이 들어가요. 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짜내야 돼요. 젖을 충분히 짜내고 씻어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착유기를 가져가서 기계로 해서 소젖을 짜요. 그렇게 짜고 그 다음 소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젖을 짰어요. 근데 이놈이 젖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전문가가 할 때는 소젖이 잘 나오는데 짜는 것이, 제가 할 때는 찔끔찔끔 나오고 안 나와서, 그래서 제가 이 젖소를 뺨을 한 대 때렸어요. 똑바로 못해? 그러니 걔가 꼬리를 치더라고요. 니나 똑바로 해. 독사는 물을 먹으면 독이 돼요. 독이 되고, 젖소는 물을 먹으면 젖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은 뭔가를 해줘도 되고 더 해줘도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를 더 세울 테니까. 악한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게 뭔가를 빌려달라고, 심지어 좀 도와달라고 해도 그가 어떤 사람인가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한다고 들으시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뭘 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기쁘게 해요. 그러면 알아서 다 챙겨주지 않아요? 알아서 용돈 인상. 엄마 이 정도로 충분한데요? 아니, 네가 이 정도 살면 더 받아야 돼. 니는 엄마 마음에 너무 맞아. 갈수록 그냥 살이 쪄가는데 엄마는 더 퉁퉁한 애가 좋아. 용돈 더 받고 더 햄버거 사 먹어. 넌 내 마음에 쏙 들어. 더 많이. 마음에 들면 용돈을 인상하고 자기 할 것을 다 잘해요. 공부도 학생이다.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또 자기 삶을 잘 정돈하고 앞날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요. 못 줄 게 없는 거예요. 자식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이 엄마 나 유럽 여행 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그러면 빌려서라도 줘야지. 너는 내가 너를 봤을 때 너는 참 똑부러지게 잘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 앞날을 잘 지혜롭게 준비해. 그럼 너가 유럽 여행을 간다 그러면 꼭 필요해서인지를 엄마는 이해 못하지만 아빠는 이해 못하지만 알아.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아? 한 300만 원 들 것 같아요. 그래. 그건 있는 대로 해줘야지. 그런데
지 멋대로 사는 애가 유럽 여행 가려고 그래요. 확 그냥 엄마도 먹고 죽을래. 돈이 없어. 한 대 맞을래? 두 대 맞을래? 그 다음날 와서 또 유럽 여행 갈래요. 돈 좀 주세요. 말하면 할수록 두드려 맞는 수도 있습니다. 말하면. 한마디 하면 아빠가 열받아가지고 이씨 똑바로 못해? 야 정신 차려. 다음날 와서 또 유럽 여행 간다니까요. 사이만 악화되는 거예요. 사이만 악화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이만 악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악화되는지 몰라요. 맨날 하나님만 조르면 된다고 생각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그랬어. 가증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냐는 것이.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돌봐요. 기도가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이 돌보고 붙으셔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내 사라를 몇 번을 빼앗겼는데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내 사람, 내 선지자의 아내요 돌려보내. 안 그러면 콱 너 죽여버릴 거야. 어이구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돌려보내 좀만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금은부화까지 막 내놔요. 돈까지 내놔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나 모르고 그랬습니다. 네가 일단 모르고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봐줘서 지금 미리 이야기한 거야.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관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간섭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면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원할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들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 66권 속에 가득합니다. 사건과 일을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의 비법과 비결을 배우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섬기는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어떤 분을 경외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분께 예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어떤 분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입사원이 회사에 출근했는데 그 신입사원이 근무하는 부서의 이 부서장과 회사 사장님에 대한 조언을 들었어요. 그 사장님은 또 부서장 되는 그 양반들은 지각하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신입사원이 하루를 지각했어요. 지각했어요. 미안하다고. 근데 이 신입사원이 잠을 굉장히 많이 잔 잠충이에요. 그래가지고 3일째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장님 눈에 하고 이 부장님 눈에 하고 꼴 보기 싫겠어요? 좋겠어요? 꼴 보기 싫죠. 왜? 싫어하는 그 일을 하필이면 3일 연달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뭘 한다 그래도 별로 도와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꼴 보기 싫은 일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런 것을 내가 알아가야 되는 거지. 그럴수록 내가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말만 하나님 그래놓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는데 말만 하나님인데 뭘 경외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한단 말인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언을 하나님을 모르는데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존재를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때에 내가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으니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내가 원할 때에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그 피로 수용될 수 있습니다. 더러운 내가, 어리석은 내가, 허물 많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갈 때만이 내가 달라져 가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하는 것 이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걷는 걸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여정을 통해서 변화는 오랜 시간의 여정이지 단 한 번의 변화가 아닙니다. 거듭남과 중생은 단 한 번의 거듭남과 중생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이지만 그러나 변화는 인생과 삶 가운데 마음의 생각의 변화를 받고 내 가치관과 사상 속에 내 인생과 경험 속에 모든 것의 변화는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변화의 길을 걷는 여정이지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한 번의 금식과 철야를 통해서 혹은 은사를 받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은 미움이죠. 미움, 증오심, 부글부글 끓지요. 사기, 악독이, 사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 마음 안에가 막 험담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비판하고 싶은 마음, 씹어버리고 싶은 마음, 오징어를 먹고 싶은 마음, 막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이틀 동안 오징어 잡이를 나갔었습니다. 근데 수확량이 몇 마리 안 됐어. 총 18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이틀간에. 수근수근해서 확 그냥 험담하고 씹어 먹고 싶은 사람 대신해서 오징어라도 씹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게 됐습니다. 30절 비방하는 자요 비방. 이제 이것이 앞에가 지금 마음에가 가득하죠. 마음에 가득해요. 마음에 가득한 것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행하는 것하고 이게 두 개가 차이점이 좀 나누어져 있게끔 보입니다. 그래서 비방이 직접 해온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해요. 행동이나 삶이 이제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다음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교만한 자. 겸손하지 않아. 거꾸로 하면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해요. 겸손하지 않아요. 낮추지 않아요. 조금의 경험으로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은 배워가질 않아요. 배워가질 않고 알아가려 하질 않아요. 또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것부터 많은 교만의 양상들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요. 자랑거리만 찾아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뭐든나 자랑거리. 내 말의 자랑을 들으면 상대방은 기쁘고 좋을까요? 아니면 혹은 상처받을까요? 대부분은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내 자랑거리를 한다. 그러면은 내 자랑거리를 듣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덕을 세우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랑거리는 별로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만 자랑하고 주님의 복음으로만 자랑하는 게 합당합니다. 그러지 내 자식이 성격이 올해 5등 올라서 전교에서 5등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내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자식이 전교 5등 위로가 많겠어요? 밑으로가 많겠어요? 밑으로가 많을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죠 그냥. 이거 그러면 집에 가서 괜히 있다가 공부하다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머리나 쥐어뜯깁니다. 왜? 그 자랑을 듣다가 막 성질이 나잖아요. 집에 갔으니 까닭 없이 이거 이놈의 째시키 그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요. 이런 사람들은 알아야 돼. 이런 경험이 있는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부모가 밖에 나가서 그 자랑을 듣고 와버린 거예요. 내 자식이 이번에 전교 1등 했어. 반에서 1등 했어. 그러니까 성질 나쁘잖아요.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가방 메고 똑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이게 뭐야? 그래서 그냥 막 어쨌든 머리 찢어버립니다. 성질 막 그 자랑한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열받게 만들어버리면 더 씩씩거리가 힘이 나오면서 나와가지고 그냥 이놈 새끼! 네가 밥을 적게 먹어! 반찬을 적게 먹어! 용돈을 안 받아!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랑이라는 것은 절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애들 게임 같은 거 자랑하거든요. 게임 자랑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레벨 34에서 나는 일주일 만에 레벨 40까지 올렸다 그러면 게임에 피를 받아봅니다. 듣는 애가. 그래? 나는 이보다 더한 걸 보여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랑 열받아가지고
게임 갖고 단계를 더 올리려고 너 나 18시간씩 투자했어. 나 20시간씩 투자할 거야. 그리고 나는 또 한 명을 돈 주고 살 거야. 두 명이 달라들어가지고 니보다 더 짧은 시간, 니보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경쟁심, 게임하는 애들은 경쟁심이 있어서 나 레벨 75야. 나는 70인데 알았어. 두고 봐. 내가 못할 줄 알아. 그리고 가가지고 불철주야. 이 자랑거리를 들은 다음에는 엉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 들어오면 듣는 것도 여러분이 삼가하십시오. 자랑거리를 되도록 듣지를 마세요. 괜히 들어가지고는 귀만 베리고 속만 상하고 마음만 베립니다. 차라리 그냥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주무시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자랑 들은 다음에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남말 많이 듣고 사는 사람들이 깨끗한 삶을 못 삽니다. 남말 많이 듣는데 남말이 뭐겠어요? 자랑이지. 해외여행 갔다 왔다는 자랑 들으면 어째요 이제? 가야지. 어째요 가야지. 제주도라도 가야지. 가야 돼요. 제가 무인도에 보여드릴게요. 1,500원 저 장군도 1,500원. 물론 갈 때는 제가 차비를 대드릴게요. 올 때는 돈 내고 나오세요. 아니면 헤엄쳐 오세요. 헤엄쳐서. 급류에는 조심하시고요. 혹시 급류에 빠지게 되다 보면 제 친구 거북이가 있으니까 뭐 부르세요. 그러면 제 이름 되면 올 거예요. 자랑거리를 많이 듣는,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만나지 마세요. 왜? 자랑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 이제 여러분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랑은 자식한테만, 어린 자녀한테만 아무거나 주먹지 말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주먹지 마세요. 수군수군 주먹지 말고, 자랑 주먹지 말고, 나이 들면 이제 자식 자랑으로 살잖아요, 부모들은. 그거 주먹지 마세요. 그거 뭐라고 주먹어요, 도대체. 내 자식은 연봉이 얼마가 되는데, 들으면 열받잖아요. 내 자식은 몇 살인데, 모아놓은 돈이 얼마고, 차가 무슨 차고, 아파트를 사놨고, 그러면 성질 나잖아요. 그럼 뭐이라고 들어요, 그걸.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몸성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찬양하지, 그냥. 자랑거리를 들으면서 온갖 엉망이 돼버려요. 자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야기를 다 한 줄 압니까? 다 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 차는 무슨 차인데, 그거 할부로 끄는 거예요, 할부로. 다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자식은 학교에서 10등하고 전교 10등인데, 걔 지난달에 친구 때려가지고, 친구 눈이 밤탱이가 됐어요. 각 선생님한테 가서 지금 잘못했다고 빌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자랑한다고 해서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그거 하게 되면 이제 자랑이 없어져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자랑으로 삼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30절 하반절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자동스러운 열매입니다. 악을 도모하고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버려버려요. 그래, 너희들 멋대로 살아.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제1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 그래? 악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70년, 80년 뒤에 인생이 마친 후에 계산하자. 너희가 멋대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계산하자. 아무리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아무리 찾을지라도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나는 응답하지 않겠고 내가 오히려 비웃을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나를 찾아도 큰 적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의 사람에게만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는 누구라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는 40일 동안 자기 사람들에게만 보이셨고 자신의 사람이 아닌 이들에게는 전혀 보이시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일수록 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뚜렷이 피부에 닿는 것처럼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만나고 살아갑니다.
옆에 내 친구가 내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살아계신 줄을 누구보다도 깊이 성령을 통해 알고 누리고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은 몽상의 세계 속에 환상과 이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어디에 계시나이까? 왜 응답하지 않나이까? 하고 저 멀리로 가버리고 맙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우매는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수록 어찌 됩니까? 미련해지는 거예요. 미혹행에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까? 미혹행이 들어오면 사람이 어리석어지고 바보같이 변합니다. 편편일주 획일적인 어떤 뭔가에 사로잡혀가 살아갑니다. 미혹행은 그런 양상을 주로 가져요. 그래서 어리석어집니다. 결국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가 없어지고 말아가요. 나는 그냥 내 스스로 물량을 조절해서 밥하면 되고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는데 미혹에 든 사람은 밥 먹기 위해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내 뱃속 사정, 화장실 사정 생각해서 화장실에 때 되면 가면 되는데 미혹행에 잡힌 사람은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미련해진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지혜로워져 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원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져 갑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영으로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잠언을 1000번을 읽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외친다 그래도 지혜가 없고 우매해져 갑니다. 우매해져 갑니다. 어리석어져 간다. 바보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환경을 하나님이 복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돈을 갚고 싶으나 돈이 거짓말한다고 돈이 없어요. 환경은 더 어려워집니다. 돈을 빌렸을 때보다 갚을 때는 더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는 내가 못돼 먹은 사람이 되니까 갚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완악하고 강팍하게 되기도 합니다.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정이 없습니다. 무자비한 자요, 자비가 없어요. 정도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연민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렇게 변합니다.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러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사형이다고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법의 사형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법의 사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사형이고 하나님의 법의 사형은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삶을 안 산 적이 언제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나를 깨끗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수근수근 뒷담화 호박씨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워하는 것 전혀 안 하고 산다 해도 지금까지 하고 산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사형 판결을 받은 이 죄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고 가까이 하면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망.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가면서 가까이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나란 사람이 변해갑니다. 변해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어린 자녀는 태어나면 부모가 용돈을 안 줍니다. 현아 용돈 얼마 주는가요? 아직은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못 준다고요. 그럼 현지 용돈은 얼마 주는가요? 아직은 없다고요. 진우 용돈은 얼마 주는가요? 아직은 없지요. 우리미 주원이 용돈은 얼마 주는가요? 아직은 소식이 8살인데 아직은 소식이 좀 없지요. 사실 몰래 제가 조금씩 줍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용돈의 인상이 있지요. 용돈의 인상이 있지요. 내 믿음의 성장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의 광범위함이 넓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내가 구하는 것 이전에 내 존재 자체가, 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주시는 복과 은혜가 훨씬 더 커져갑니다. 훨씬 더 커져가요. 나아가서 내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그래서 본질적으로 기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할까, 얼마나 옷을 찢으면서 막 머리를 헝클면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통계를 내보시면 이 머리를 파마한 머리하고 안 파마한 머리하고, 파마한 머리가 왜 그런 줄 압니까? 막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막 에스라 선지자처럼 막 기도하니까 이게 머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새벽에도 막 뒷머리 잡고 막 뽑고 오고, 그런다 해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고, 그런 사람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무슨 비결을 배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영혼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 80년의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할수록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해져 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지고 우리의 죄가 끊어져 가고 우리가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변화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임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임하신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달라져가고 변화돼가는 능력의 원천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원치 아니하며 살아왔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와 물질과 재물과 건강과 성공과 평안은 원하지만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삶에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며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죄에서 끊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고,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받으심직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